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흘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녹록하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지난 밤에는 잠 잘 자게 하시며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서 또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심령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에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님사 구예수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몇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등불 비유에 이어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씨의 비유입니다.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라고 불리는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일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계속해서 성장하여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정말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저번 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씨와 같은 모습인 거죠. 새가 와서 먹어버릴 정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이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초라한 육체에 감추고 계셨던 것이죠.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오면 힘도 없이 잡혀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다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 안에 있는 능력과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연약하게
보일 정도로 감추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다 드러내시면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연약해 보이는 이 모습 속에 감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는데 겨자씨처럼 너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감추어진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시면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다 드러내시면 오늘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또 오늘부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전에 신앙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핍박을 받았던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나 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과거 일제치하 때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선배님들 또 예수님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능력과 영광을 다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고통은 끝이라고 한 사실을 그분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참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세상의 고통을 잘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끌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나 같은 죄인들이 앞으로 더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빨리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같은 이 죄인,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위대하고 큰 모습으로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 그대로 정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제국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 망하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흥황해 가며 영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조금 더 빨리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주의 백성들 아직 그 나라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또 떠도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빨리 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그래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세상에 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인격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힘겨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만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또 크신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보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므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깃들만큼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도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역사의 경험들을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깊이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영광교회에 소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맡길수록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치유가 되어지고 또 소생하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본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